또 1년 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 복스러운 자리에 소망 가운데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는 생사를 지키는 육체적 아픔의 고난뿐만 아니라 극심한 마음의 고통도 또한 있으셨습니다.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함께 밥 먹는 제자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고 마음에 괴로우셨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신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이것 때문에 주님은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여기 괴롭다는 의미의 타라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드물게 나오는데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에 괴로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장 27절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이 표현에서 괴롭다는 표현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고통은 나사로의 죽음만큼이나 또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배신은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만큼 아프고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뭘까요? 육체적인 고통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고통일까요? 물론 신체적인 고통도 큰 아픔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도 신체적인 고통 앞에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괴로움이죠. 특히 내가 사랑했던 네가 나를 배신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죽을 만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이,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이가 나를 비난하고 돌아설 때 우리는 차라리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배신의 아픔은 매우 큰 것이죠. 내 존재가 무너져 내릴 만큼 가혹하고 쓰라린 것입니다. 그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큰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괴로우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를 보면서 저놈은 나를 팔아넘길 놈,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가엾고 불쌍한 놈, 이렇게 주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피곤해진 발을 주물러 주셨습니다. 이 배은방등한 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씻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한없이 가엾게 여기면서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유다가 들으라는 듯이 그 자리에서 직접 도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유다가 어땠을까요?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겠죠. 뜨끔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까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자신은 아니라는 듯이 그 얼굴색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연덕스럽게 그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거짓에 빠지게 되면 이렇듯 자신을 기만하게 됩니다. 한번 남을 속이다 보면 점차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마치 작은 각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벌어지듯이 참된 것을 버리고 등지는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허영과 가식과 낯짝이 두꺼운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슬쩍 두 마음을 품게 되었겠죠.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이 공동체로부터 나뉘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 없는 마음, 투명한 관계였을 것이나 어느 순간 마음이 나뉘게 되면서 서서히 거짓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이 날벼락 같은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또 어떤 이는 누가 스승을 팔 것인가를 생각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선생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알아챌 수 없도록 순진무구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니라는 듯이 뛰어난 연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위장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로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셨을 때입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잔치를 벌였죠.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말했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싫었습니다. 한 방울 찍어 바르는 것도 아까운데 그 비싼 향유를 통째로 발에 부어버리다니. 그는 도저히 이 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향유의 값이 얼마냐면 무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이 가격으로 하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정도의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 비싼 향유를 한 번에, 그것도 발에 부어버리다니. 유다는 이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굉장히 분개했죠. 이를 말리지 않는 예수가 너무나 밉고 싫었습니다. 얘는 그는 마치 선생이 드러나는 듯이 여자를 나무랍니다. 이 여자야,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는 마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나 되는 양 행세합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좋은 사람인 양 처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연기력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 저자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1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의인 척 했지만 실상은 도둑이었습니다. 제사단의 돈꾀를 맡아 재정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슬쩍슬쩍 훔쳐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신실했지만 속은 야비하고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판 것은 자신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사상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와 예수가 추구하는 정의가 달라서 그를 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에 대한 유혹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마치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살인을 하는 사람처럼 그는 은 30에 눈이 멀어 선생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십자가 처형으로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선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채찍 몇 대 맞고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감옥에 몇 달 정도 갇혀 있다가 풀려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선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잠시의 자신의 욕심이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궁금해진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눈짓을 보내게 되죠. 이 요한이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답하지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가져다 줍니다. 앞으로는 그를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밀히 이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유다는 떡을 받자 결심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더 이상 감추거나 눈치 볼 것이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이것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사다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 모든 일은 오직 주님과 유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앞으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는 그 길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작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그는 사라집니다. 그 모습을 3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는 빛 아래 있다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 그 주님을 떠나서 어둠의 권세자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게도 그는 영혼의 검은 그림자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 장면이 마음 아픈 장면이 많지만 이토록 마음 아픈 장면도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의 배신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순순히 그의 밀고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를 나무라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내셨으면 됐을 텐데 왜 주님은 이 상황을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개입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를 막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이에 주님의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제자의 배신의 사건이, 이 모든 상황이 다 두 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면 과연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그의 배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다면 어떻게 그를 죄 있다고 나무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에 바울도 이런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해야 되겠네. 이런 식의 바울의 적대자들의 공격을 바울도 받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런 말들은 어리석은 궤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이 자기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거짓 논리이자 거짓 신학이라고 그렇게 그는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는 스스로 목을 매서 죽고 만 것이죠. 결국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스스로 목숨을 거둠으로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의 상상입니다만 주님은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가룟 유다를 기다리셨을지 모릅니다. 늦게라도 그가 찾아오기를 바라셨을지 모릅니다. 그가 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분명 그에게 용서와 사랑의 말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 가서 너도 네 스스로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으니 혹이라도 자책할 생각하지 말고 평안히 가서 자유로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런 제자일지라도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그분께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잘못이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은 없습니다. 누구든 또 어떤 잘못이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조차도 나를 용서하기 힘든 그런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이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랜 죄책감에 굴레와 속박에서 내 영혼을 해방하여 자유로이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혹여라도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징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지레 생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과와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더 모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자의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한 중에서도 가장 큰 잘못을 행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여기 유다처럼 우리가 유혹에 빠져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성취고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주를 찾아왔다면 어땠을까요?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주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가 후에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따랐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잘못을 한 이후의 행동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잘못을 고통스러워하며 자책과 자기 징벌로 가지 않고 십자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용서와 화해와 변화와 새로운 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듭난 새로운 영혼으로 빚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유다가 범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십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주님 앞에 과오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주님,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우리 스스로를 징벌하여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과오에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 용서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이든 품어주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용서를 받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범하는 그 모든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에 의탁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바짝 따르는 삶,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삶, 주님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